들을 또 나누는 이 컨텐츠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저도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지난 7월 6일에 됐습니다. 참 안수를 받은 지는 한 12년 정도 이제 됐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분 그 김춘삼 아시나요? 김춘삼? 거지왕 김춘삼이라고 있어요. 그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약간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제가 교회 없이 분명히 나도 같은 교단에서 같은 훈련 받은 호주 연합교단 목사인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자기 교회 건물에서 자기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막 행사하고, 근데 저희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 없이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10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4번을 옮겨 다녔습니다. 4번을. 그래서 저희는 매주 주일이 되면 스피커, 조명, 뒤에 믹서, 카메라 다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팩업을 해야 돼요. 세팅하고 팩업하고 세팅하고 팩업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예배가 마치면 2시쯤 들어가서 세팅하고 그 다음에 한 5시쯤 저녁을 같이 먹고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좀 청년들과 함께 계속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모임이 좀 교단이 주목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참 많은 선교, 또 연합 집회, 또 캠프를 또 저희가 감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좋은 선한 경험들과 또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공동체. 저희 교단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개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학을 마치시고 안수 과정을 끝내시면 개척을 해서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의 안수 과정을 마치면 자신을 청빙하는 교회가 없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자신을 청빙하는 교회를 찾지 못하면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생,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들, 안수 과정을 마치는 전도사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신혼부부나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분들은 안수생으로 있을 때까지는 교단이 생활의 책임을 집니다. 다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그 교단은 엄청 부자인가 봐. 어떻게 그 목사 후보생 전도사님들 다 책임지지? 한국은 한 교단에 1년에 한 100여 명, 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잖아요. 저희 교단은 1년 평균 5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케어하고 목사 후보생들에게 생활을 책임지는 제도는 저희가 목사 후보생들이 많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목사 후보생 그 안수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들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 개척을 할 수 있느냐? 개척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단 헌법에 이 목사를 청빙해서 그 사례를, 그 교단에서 책정한 최저 사례를 할 수 없는 교회에는 이 목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제가 그게 10년의 딜레마였어요. 10년의 딜레마. 그러니까 아무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120명, 130명 모여도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는 그 헌금은, 재정은 15명 모이는 호주 할머니들 있는 교회보다도 못한 거예요. 되려 교회가 그 청년들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수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에 교단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고민을 안 했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를 청빙하는 교회가 빨리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단은 이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 모임이 이제 한 80여 명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되다 보니까, 예배가 되다 보니까 교단에서 의견이 2개로 갈리는 겁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다. 그냥 S 전도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빨리 청빙될 교회를 찾아서 보내야 된다. 그런데 교단의 이제 또 다른 의견과 목소리는 뭐냐면, 야,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모임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이 친구 청빙돼서 가면 이 모임 와야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대체자가 없는데 우리 교단 입장에서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 때문에 두 그룹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제가 없이 싸우면 감사한데 꼭 저를 불러다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백인들의 아주 잔인함, 아주 못됨. 지들끼리 하면 되는데 저를 꼭 불러다가 싸우기를 시작하면 그 안에서 참 제가 곤란하죠.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핫포테이토였어요.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 얘를 먹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이거를 어떨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1년 가까이의 공방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3년 과정에서 이제 2년 과정이 끝나면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그래서 1년 동안 그 치열한 공방의 자리에 제가 계속 있으면서 그런다고 저한테 뭐 발언권을 주지도 않아요.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뭘 하고 싶어도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년의 공방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야, 답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친구를 우리 노회가 청빙을 하자. 노회 목사로. 그래서 원래 노회 목사의 직분은 뭐냐면 그 노회에 속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치리하고 방문하고 멘토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회. 그래서 실제로 노회에 이렇게 인플로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플로이가 되는 거예요. 에? 고용. 이 단어 근데 별로다. 인플로이라고 해요. 고용이란 단어 좀 별로인 것 같아. 딱 들었을 때.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2주를 다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가 건강한지 이 목사님의 사역은 어떤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세팅으로 이제 인플로이가 됩니다. 고용이 돼요. 그런데 저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청년 공동체가.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또 제가 공방에 시달려요.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친척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해요. 여기 뭐 한국에 나와서 우리 다른 교회 가서는 할 수 없어. 신광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삼촌들, 큰아버지, 고모, 우리 사촌 동생들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또 자기들끼리 공방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공방을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노회 목사로 고용이 됐잖아요. 그럼 노회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목사님들 케어해주고 그 교회에 필요한 거 듣고 보고 써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제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 사역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1년에 1억 가까이를 얘 때문에 쓰는데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해. 노예를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막 북한 들어가고 막 중국 들어가고 막 캄보디아 가고 막 일본 가고 교단에는 아무런 유익을 안 주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야 너 선교 가본 적 있어? 너 팀 데리고 노방전도 해본 적 있어? 너 팀 데리고 북한 선교 한 적 있어? 얼마나 귀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그래도 근데 비율이 8대 2예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2야. 2. 왜 불쌍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데 미팅 때마다 저를 불러요. 앉혀놓고 우리 오입사님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불러놓고 그냥 또 자기들끼리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선교를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저는 그냥 묵묵히 거기서 제가 많이 순해졌어요. 정말 우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성인이 됐다. 전에는 광인이었는데 이제는 성인이 됐다. 전에는 크레이지였는데 이제는 홀리하게 되는 것 같다. 제가 진짜 엄청난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그 타고난 그 성향의 어떤 불같음, 뭐 그 참지 못함 이런 건 이제 몸으로도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거든요. 부신다거나 아시죠, 집사님? 요즘 또 몸 쓰는 거 하시는데 피곤하다고 하시지만 얼굴은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체질에 맞으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몸 쓰는 거 체질에 맞는 사람들. 그게 많이 훈련이 되더라고요. 훈련이 되고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를
부족하지만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빚어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뭐 매년 2번씩 막 교회도 없는 애들이 막 캠프를 조직을 해요. 그럼 막 150명, 200명씩 다른 교회에서 막 애들이 오고, 막 선교팀 조직해서 막 그것도 연합으로 해요. 연합으로 막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뭐 원주민 선교 4,700km 막 차로 몰고 다니면서 한 40명씩 막 끌고 다녀요. 그리고 막 선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다 아는 코로나가 저희의 사역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50% 이상이 유학생들, 또 워킹홀리데이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다 돌아가죠. 그래서 롤콜 애들, 호주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함께하는 한 20-30명의 청년들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코로나 후반부에는 어떻게 드렸냐면 지역에 있는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공원에 가서 어쿠스틱 하나 다 가지고 포터블 스피커 하나 가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공원에. 이제 공원은 넓으니까 이 소셜 디스턴스가 되잖아요. 넓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그러다가 저희가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하던 그 빌려서 쓰던 그 교회가 나이 많은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들만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혹시 그 팀팍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 그 귀신의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해, 약간 변태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공포 영화도 안 좋아하는데 막 그런 걸 봐야 막 스트레스 풀린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호주에서 만난 자매도, 이 자매는 주말에 꼭 한 번씩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팝콘 딱 사가지고 콜라 제로 코크 큰 거 1.5리터짜리 딱 하나 끼고 공포 영화 보는 게 자기 낙이래. 나는 그랬어요. 속으로 넌 변태다. 이상하다. 그건 뭐하러 보니? 영적으로도 안 좋은데. 혹시라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교회가 그런 귀국산장이었어요. 들어가면 막 카페 막 곰팡이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무슨 사람 뭐 문신 같이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냄새나고 막 문 삐걱 열 때마다 삑삑거려 막 그런 교회였어요. 할머니들이 관리도 안 되고 여기 어떻게 될지 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분들이 요양원 들어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개척이 없다 보니까 모든 호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건물들은 교단 산하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살아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 교회와 당회와 목사가 그들만의 주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회의하고 결정해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고 당회가 없어지고 목사를 더 이상 청빙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면 이제 교단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살릴지 죽일지. 살리기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노회가 목사를 보내줘야 돼요. 네, 교회가 목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고 청빙하는 게 아니고 노회가 그 교회에 목사를 보내줘야 돼.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용하는 그 제도가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가서 이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그 전제와 결정하에 노회에서 미팅을 해서 그 목사를 글로 보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통보가 와요. 이제 이 교회는 2020년 12월 마지막 그 주일 예배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해가 이 교회에 세워진 지 99주년 되는 해였어요. 99주년. 너무 안타깝죠. 99주년. 그러니까 99년 된 교회가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때가 그래도 여기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클로징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그 할머니들 얼굴이 이렇게 줌으로 드리는데 이렇게 스크린에 뜨잖아요. 계속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결혼하신 분, 자기의 자녀가 자란 분, 남편 장례한 분, 여러 가지 그 추억들. 왜 그러냐면 보통은 95% 이상의 상황은 노예가 그렇게 교회를 문 닫기로 결정을 하면 95% 이상의 상황은 그 교회를 매각합니다.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고 그 매각된 재정을 가지고 다른 선교나 교단의 재정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교회가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에서 끝나고 그냥 다른 교회로 계속 간다면 좀 덜 슬프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아는 거죠. 교회를 오래 그 호주 연합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예 자신들의 추억과 자신들의 기억마저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눈물 훔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속물인 게, 전 그 회개했어요 그날. 참 속물인 게 뭐냐면, 할머니들 막 눈물 훔치는 거 보면서 그 줌예배를 참석하는데 저도 막 그 슬퍼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역사 속. 근데 그 마음보다 어떤 걱정이 드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모르시는구나. 새빵을 안 살아보셨구나. 새빵 살던 집이 주인이 그 집을 판 거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갈 데가 없는 다시 김춘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딱 바로 생각나는 게 동네 공원이에요. 야, 여러분 36, 호주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름에. 40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습하진 않아요. 그래도 공원에서 40도 되는 날 예배를 드리려면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긴장되죠. 긴장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눈물 훔치고 저도 뭐 카메라 나오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느꼈죠. 나 속물이구나. 사람은 참 속물이구나. 이분들의 슬픔보다 나의 걱정, 우리의 걱정을 내가 먼저 하고 있구나. 그날 밤에 회개했어요. 이것도 우리 친척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얘기하지도 못해. 예. 이거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는데 아래 영어 자막 달지 마세요.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두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는 막 희망의 소식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아시죠?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런데 2월 말에 노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하는 소리가 진지하게 미팅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올 게 왔구나. 이제 우리를 어떤 공원으로 보낼지가 답이 나오겠구나.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나. 올 게 왔구나. 사실은 저는 저에게 연락을 안 하기를 바랬어요. 도망갈까? 튀어야 되나? 연락이 와서 미팅을 했죠. 미팅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 나 속으로 그랬죠. 안다. 언제 나가면 되냐. 그것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노예 관계자분들이, 이제 이따 사진 잠깐 제가 보여드릴 텐데, 노예 관계자분들이 너가 진짜 이거는 잘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노예는 너에게 교회 개척을 제안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 조건이 뭐냐? 그래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단 조건은 더 이상 청년들만으로는 안 된다. 조건은 이제는 패밀리 처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나이의 그룹 분들을 환영할 수 있는. 저희는 청년들이 있다가도 결혼한 내보냈거든요. 나가, 이제 너희는 끝났어. 블레싱하고 보내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왔다 간 청년들이 한 350명 되더라고요. 한 350명. 그래서 그 7월 6일 날 우리 성모 목사님이랑 가져온 봤겠지만 그 사진들을 디스플레이를 쫙 해놨는데, 그 옛날 사진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그날 7월 6일 예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에밀리 딱 하나 있더라고. 에밀리 10년 되네. 네. 나머지 다 내보내고 집에 가고 어디 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노예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할래? 단 조건은 패밀리 처치가 돼야 돼. 근데 이제 순간 드는 마음은 올 것이 왔다 이건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불편해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불렀죠. 그리고 제가 노예에서 온 제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해봐라. 나도 기도해보겠다. 일주일 뒤에 다시 모입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모였을 때 우리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느낌.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거지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얘네들도 약간 지친 거야. 언제까지 목사님?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 힘들었죠. 세팅하고 패킹하고 힘들었죠. 이거를 1년 52 타임스를 해야 돼요. 52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 그래도 컨퍼런스가 감사한 건 언제 끝날지를 알아. 이번만 버티면 되는데 우리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체들도 아마 이렇게 한
7, 8년, 10년 가까이의 시간. 다행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안 돼. 제가 이게 뭘 느꼈냐면 코로나 기간에는 그걸 안 했잖아요. 세팅 팩업을 그냥 온라인으로 세팅해놓고 집에서 각자 찍어서 보내 막 이랬잖아요. 얘네가 그 맛을 본 거예요. 얘 버릇이 잘못 들었구나. 얘네가 그 맛을 본 거야. 세팅하고 팩업을 안 하고 딱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그 예배하고 그런 그걸 맛본 것 같아.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모였는데 지체들이 그러는 거예요. 청년 예배를 포기해도 좋으니 교회를 개척하시죠. 왜냐면 그 오후 예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도저히 지금 남아있는 그 20명 정도 되는 그 로컬 청년애들 데리고 어떻게 아침 패밀리 예배랑 저녁 그건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안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 기도를 해보라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한편으로는 그걸 기대해서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데 저희 다시 시작하셔야죠. 공원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해야죠. 제가 헌신해서 뭐 트럭 사겠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개척하셔야죠. 목사님 이제 개척하셔야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저희도 노회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미팅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미팅을 이제 기다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모 목사님처럼 40일 금식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왕이면 잘 먹으면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속된 표현을 뭔지 아세요? 거지근성. 계속 먹어야 돼. 늘 굶주려 있어. 그래서 저는 금식은 안 했어요. 사실 금식 안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대신에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거더라고요. 개척을 해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찾는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지혜와 강단을 주셨냐면 노예가 그러고 보니까 이 제안을 하면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조건. 패밀리 처치를 해라. 그래? 그럼 우리가 제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도 조건을 걸어야 되겠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 그 모습이 어땠다라 그랬어요? 귀곡산장. 이걸로는 패밀리들은커녕 청년들도 안 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을 겁니다. 딱 가서 오케이 개척하겠다. 이거 개척 안 하면 큰일 나. 이제 그때부터 말이 바뀌는 거죠. 제가 여기 정말 프라임 로케이션이야. 역 바로 옆에. 그리고 막 재개발이 기다려지는 그 지역. 막 그런 데요. 막 궁금하면 와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재개발이 막.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막 그런 서두를 막 그러니까 이제 노예 리더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면 더 흥분해. 그치 그 개척하면 할 수 있겠지. 막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 해야지. 언제까지 유나이팅 처치가 계속 죽는다는 소리 들을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는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해요. 어느샌가 우리 노예 리더분들이 한 60, 70 된 분들이 저를 막 경청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부흥의 현장이 됐죠. 제가 마지막에 했죠. 그러려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줘? 가르쳐줘? 가르쳐줘. 레노베이션을 해야 돼. 레노베이션. 야 팔아. 사진 내가 다 찍어갔어. 곰팡이, 막 카펫 들린 거, 막 음식 쓰레기 막 썩어갖고 막 관리 안 돼가지고 막 늘러붙은.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따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 교회를 막 재정이 막 어렵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막 10그룹, 20그룹 막 외부 사람들한테 이제 이 교회를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룹한테 이 교회를 빌려줬냐면 라마단 기간에 기독교인들 죽으라고 기도하는 무슬림들한테도 교회를 빌려줬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교회가 이제 버티기가 힘든 거죠. 거기에 막 연명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노예가 이 교회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막 여기 운영신광교회 들어올 때마다 막 마음 따뜻해지고 뿌듯하고 좋으시죠? 네, 이럴 때 반응을 잘해요. 목사님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출타 중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깐 오해하셨네. 저에게 너무 집중하는 거 감사한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여러분들 막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 향기와 아름다움에 막 취하고 감사하시죠? 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교회, 그리고 방금도 제가 잠깐 교제하는데 우리 여성 교회 분들의 바로 얼마 전이더라고요. 헌신으로 막 안에 막 주방이 바뀌어 있고 막 안에 테이블이, 목양실 테이블이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가고 섬겨가는 그 감동, 그 감사. 우리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뭘 교회를 갖고 와요? 없어요. 교회 갖고 와봐야 그 다음날 누가 가져갔다니까. 그 교회를 밖에 20그룹이 막 쓴다고 왔다 갔다. 여러분, 이 물통 하나만 놔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땡큐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 레노베이션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래,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막 사진 보여주니까 얘네들도 놀래. 이 정도였어? 막 이러면서. 일부러 그런 것만 갖고 와지 내가. 똑똑하더라고 내가 나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거 딱 해가지고 견적해가지고 다 한번 해서 한번 갖고 와봐, 보고서를. 미리 준비를 해놨죠. 우리 청년들 전문가들한테 다, 야, 우리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조명부터 시작해서 다 견적서 다 뽑아서 준비 다 해놔. 그리고 바로 가지고 가면 티가 나잖아.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 말 듣자마자 뭐 1시간 뒤에 보냈으면 너무 티가 나니까 이틀 뒤에 보냈죠.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틀 딱 보내니까 견적이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밖에 농구장까지 까는 걸로 딱 해서 1차, 2차, 3차 딱 해가지고 견적 딱 뽑으니까 한 15억 나오더라고요. 다 하니까. 자, 노래 리더들이 놀랬을 것 같아요? 안 놀랬을 것 같아요? 살짝 지렸을 수도 있어. 진짜로. 왜냐면 거기 나이 많은 분들이 있다니까. 살짝. 안 지렸으면 공을 하나 까먹고 이해를 한 거야. 끝에 붙은 공을 살짝 15억 정도 딱 줬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나는 이틀 걸릴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지금 여러분들은 2020년 3월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2020년 3월의 이야기. 깜짝 놀란 것 같아. 그런데 이 레노베이션의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달았거든요. 여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앞으로 이 가정사역, 다음 세대 사역, 컨템포러리 사역을 하려면 이 음향 시스템이 좋아야 된다.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로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그 은사 있는 지체들을, 넌크리스천들을 데려다가 공연을 하고 하려면 조명과 시스템이 좋아야 된다. 요즘에 너네들 데이스쿨, 데이케어, 뭐 유치원, 학교 가봐라. 시스템이 얼마나 좋냐. 근데 교회에 왔는데 의자가 불편해? 영 패밀리들 안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걸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거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이제는 반대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미팅을 한 2달 뒤에 갔어요. 미팅을 참고로 2달. 그래서 부탁을 해. 애원을 하는 거야. 뭐라고 애원을 하냐? 이거 한 방엔 어려워. 하나씩 해주면 안 돼? 하나씩.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2차까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개청 예배를 드리겠다. 그때까지는 그럼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약속이 되고 1차, 2차가 마무리되고 모든 법적인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저희 교회가 바깥쪽 그 농구 코트를 깔고 위에다가 이제 체육관, 멀티 스포츠 센터처럼 만드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2차 과정이 끝났기에 지난 7월 6일에 이제 법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호주에 등록된 교회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13년의 얘기를 나름대로 짧게 한다고 했는데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저도 두서없이 전했어요. 네.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뭐 저희가 이렇게 뭐 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일 감사한 분들이 누굴까요? 네? 누가 그랬어요? 가족이라고. 네, 가족이에요. 가족.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특히 우리 행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어머니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기도를 하신대요. 대표기도 때, 주일 대표기도 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진짜 홀로 단신으로 호주를 갔거든요. 친척 한 명 아는 사람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제가 이만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제가 잘나서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호주로 갔는데 나름 한국에 있을 때는 목사님 아들 사랑받고 우리 송모 목사님이랑 둘이 딱 있으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막 교회에서 이제 이걸 이제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우리는 약간 우물한 뭐라고 그러죠? 개구리 말고 두꺼비. 그렇지. 좀 커긴 컸어. 일반 개구리는 아니야. 그건 확실해. 약간 스펙은 다르긴 했어, 일반 애들이랑. 교회가 코딱지만 하고 전도사님도 없이 저랑 성모 목사랑 학생인데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 연합수련회를 가요. 막 500명 600명 모이는데, 거기서 단연 도드라지는 학생부는 어떤 학생부였을까요? 신광교회 학생부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희한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집합시켜요. 특히 남자애들. 그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기 그 수련회장 운동장을 뜁니다. 왜 그랬나 몰라. 헤이! 헤이! 하면 뛰는 거예요. 다 쳐다봐. 다 쳐다봐. 쟤네 뭐야? 전도사님도 없어. 뭐 담당 목사님도 없어. 그러니까 절대 개구리는 아니었어. 그럼 뭐 담당자도 없는데 막 우리끼리 모이면 1년에 한 번씩 막 칼로스 해방, 여기 칼로스 해방 기억하는 사람? 칼로스 해방 기억나죠? 우리 여기 오래된 지체들. 막 1년에 한 번씩 난리 치는 거예요. 막 교회 틀이 막 종탑까지 올라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 목사님 네 분이 말리지 않았다는 거. 호주에서는 그걸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세요? 아동폭력. 아동폭력이죠. 애가 종탑으로 올라간다니까, 출입기 걸겠다고. 막 무대 짜고 막 한 달을 막 매일같이 합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구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호주를 딱 가보니까 와,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야. 너무 가진 것도 없어. 제 친해진 친구들이 그러고, 야 나는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짝퉁이는 애는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왼손으로 드리블을 해. 이거 나시를 입는데, 야, 내 친구, 야, 지들끼리 물어, 야 마이클 조던이 왼손잡이였어? 마이클 조던이 농구공을 왼손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는 거야. 뭔지 알죠? 막 사람이 막 리어 거를 끌고 있고, 예? 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뭐 이러면서 유학생활 정말 좋은 거 엄마가 요새 이게 유행이래, 뭐 아디다스 액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온파로스 써 있고, 막 온파로스 그때는 옷 브랜드인데 신발이 나와. 그리고 막 삑삑거리는데 소리가 애들이랑 달라. 걸으면 소리가 씩씩 소리가 같이 나야 되는데 씩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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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다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이게 나중에 내가 어떻게 걷는 줄 알아? 이로 걸어, 이로. 뒤꿈치가 닿으면 삑삑거리니까 씩삑 씩삑. 그러다가 농구를 하는데 이 오른쪽 뒤에 또 그 삑 소리 나던 것만 또 빠졌어. 그때는 삑삑 소리가 나요. 삑. 걸러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 애들이, 야,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근데 목소리는 제일 커. 막 그러한 시간들을 쭉, 제가 96년 5월 15일에 호주에 도착합니다. 제 생일에 도착해요. 마지막 생일을 여기서 못 지내고 갔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같이 못 가시기 때문에 거기 스케줄에 따라 쫓아가야 되는, 혼자는 못 가니까. 그래서 생일날 도착해서, 그래도 생일이라고 저녁에 모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애들이 꽃갈 모자를 쓰고 해피 벌스데이를 부르는데 얼굴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애들이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그 기숙사 간사님이 야, 얘 오늘 생일이란다, 불러라. 그날 아침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얘네는 랭귀지스쿨 가서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8명 남자애들 앉았는데 해피 벌스데이 했는데, 야, 난 그런 해피 벌스데이 들어보면 해피 벌스데이 투 유! 나를 막 죽일 듯이, 너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97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 어른들은
뭐가 오죠? IMF가 오죠. 제 삶이 어땠는지 대충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큰아빠는 알 것 같아. 아시죠? 피부로 경험하셨으니까. 환율이 2.5배가 뜁니다. 야, 근데요, 한국으로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 한국으로. 왜냐하면 중졸이거든요. 그러기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 자존심인데, 우리 성목쌤이랑 저랑 연년생이잖아요. 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또 성목사님 학교에서 잘 나갔거든요. 딱 가면 친구들이 형님 인사하자. 근데 한국 오면 1년을 꿇어야 돼. 친구 되는 거야, 친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못 하겠더라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학교 동기예요. 00년대, 00학번. 가서 랭귀스쿨 6개월 하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한국에 오면 친구예요. 친구 되는 거예요, 친구. 성목사님 친구들이 야 이러는 거예요. 뭐 그때마다 싸워 어떻게? 한국 들어와서 싸워? 매일 싸워?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열한 투쟁의 삶이 시작됩니다. 교회 얘기해야 되는데 간증을 하다가 지금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치열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순간마다 제가 버텨내고 살아내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가족 덕분에.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버티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돌아갈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 몇 장 나누고 싶어요. 사진 몇 장. 첫 번째 사진은 우리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교회 노예 리더분들이세요. 노예 리더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창립 예배 때 다들 오셔가지고 원래는 창립 예배가 목사가 인덕션 되는 예배랑 창립 예배랑 다른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청빙되는 그 청빙 예배는 주일 오후에 드려요. 오후. 왜냐하면 이런 노예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교회들, 자기가 방문해야 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10시 30분, 주일 10시 30분 했어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어차피 자리 꽉 차고 우리 가족들도 오고 그래서 10시 30분 해버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어요. 다 찾아와 주셨어요. 이분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공방의 자리에서 누가 어떤 편인지는 제가 감히 말하지 않겠어. 공방의 자리에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다 그 8대2에서 어딜까요? 2죠.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뽀뽀는 못 해드리고 그냥 한 번씩 안아드리는데 좋은 분들입니다. 좋은 분들. 이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다음 사진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축도 직전에 이제 저희의 모습이고 또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스피치 이렇게 인덕션 되고 스피치 쉐어하는 모습이고 또 그 다음 사진이 참 저에게는 감사한 사진인데 연합 찬양단입니다. 저희 연합 성가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만 해도 지금 한 6개 국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나이도 다양하게 이렇게 그날 특송하고 싶다고 한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달 준비하고 사실 뭐 잘하진 못해요. 뭐 이렇게 제가 들어도 어쩔 때는 그냥 가서 입 맞고 싶고 그럴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컨퍼런스에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 한국 분들처럼 저 못해요 이래서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라 확 잘하고 못하는 스타일들이 좀 외국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실력적으로 보면 뭐 우리 신광 우리 교회 뭐 예배팀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 참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성이죠. 정성 모여가지고 그래서 성 목사님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주영 사모님이랑 막 연합 찬양팀이라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뭐야 이랬을 수도 있지만 뭐 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사진이죠. 우리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참 두꺼비 가족 괜찮죠? 두꺼비 가족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교회. 근데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또 오늘 주일 예배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컨퍼런스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최대한 세련되고 또 깔끔하게 말씀을 전하고 흥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또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켜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이시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고 그 약속이 선포되고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교회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시면요, 교인으로, 성도로, 이 운정신광교회, 행신신광교회 성도로 살아가실 때 자부심이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의 세력, 음부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유혹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줄여서,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힘을. 놀라운 능력,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이걸 좀 더 풀 수 있지만 그냥 믿고 제가 선포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힘을 주셨다라는, 교회에게 이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만큼의 놀라운 힘이에요. 힘. 이기는 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질 수 없게 세워진 거예요. 송 목사님이 컨퍼런스 기간에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마지막 예배 때 뭐죠? 끝을 알고,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여러분들은 이 신광교회에 합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함께 신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한 분 한 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벌써 이겼다. 벌써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정이 힘들어도 여러분들 경기 보세요. 전쟁 보세요. 그 어떤 상황에도 절대적 경기와 절대적 전쟁은 없습니다. 오고 가요. 근데 역사는 무엇을 간증하고 선포하죠? 이긴 승리의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이긴 경기란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교회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힘이 주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주어졌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힘을 올바르게 쓸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3장의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 강력한 힘과 소망을 부여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뭐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졌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행신지역이, 이 운정지역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 비밀과 영광을 맛보고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리비얼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지혜와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지향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엄청난 힘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이자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할렐루야.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우리 원하트 시드니 교회와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 안에 함께 연합하고 그 지혜를 알아가는 놀라운 동역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제가 감사하냐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니까 선교, 캠프, 예배 사역은 원하트 시드니가 먼저 시작해서 이 한국 땅에 신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로서
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이 교회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그 이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이 교회로서의 여정은 어디가 먼저 시작했어요? 여기가 먼저 시작해요. 여기가. 이 놀라운 하모니가 보이십니까? 서로 의지하고 배우고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운정신광교회, 행신신광교회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저는 제 동생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과 정성껏 함께 해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내조해 주시면 성장 안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요. 객관적으로 저는 안 되는 교회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정말. 왜냐면 뭐 다시 안 보면 되거든. 가족은 계속 갚아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아니 가족인데 안 볼 수 없는데 띨띨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안 좋아. 근데 이렇게 올 때마다 저는 야, 몰랐던 사촌 동생이 왔는데 막 날라다니는 애야. 막 엄청난 애야. 그런 경험을 제가 매년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감동이고 볼 때마다 감격이고 볼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랑하는 신광운정교회가 정말 멋지게 건강하게 성장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드니 원하트 교회 좋은 사랑 영향력과 그 영양분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응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내인 거예요. 이내. 이제 3개월도 안 됐잖아. 지금도 가면 침 흘리고 있어 애들이. 이러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과 그 기록과 흔적을 남겨주시고 보여주셔야 우리 원하트 시드니 교회도 여러분들 쫓아 우리 사촌 형들, 큰아빠, 고모, 삼촌들 보고 열심히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멘 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혹 붙여드리는 거예요. 부담 드리는 거예요. 부담. 적어도 원하트 시드니 교회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적어도 한 교회는 이 지구상에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교회는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께서 세우신 그 한 교회는 시드니 땅을 품고자 세워진 그 교회는 우리 운정신광교회를 바라볼 거예요. 기대할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가 되어 주세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원하트 있는 시드니 교회 저와 우리 지체들이 계속해서 배우며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받으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 게 좀 아쉬워요.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우리 어제 성모 목사님 반 정도밖에 못 나눴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예배 나는 한 10%밖에 못한 것 같아.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This is our church. 이것이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당황하실 수 있지만 본문도 안 읽었어 사실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게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게 우리 신광교회라고요. 아멘? 집에 내가 부탁 진짜 부탁.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 말씀 읽고 부부면